올해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지 정확하게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사적인 해이죠. 1620년 9월에 102명의 승객이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를 타고 여러 달에 걸쳐 그 먼 길을 항해하는 것도 정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런 위험한 일이었고, 또 실제로 항해 중에 두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만, 그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정착했던 미국 땅에서 그들은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메이플라워 승객 중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쓴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이곳에 도착한 지 2개월 혹은 3개월 만에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1월과 2월에 혹독한 추위와 열악한 주거 환경, 기타 질병으로 인해 2, 3일에 한 명씩 죽음을 맞이했고 결국 50명 정도만 남게 되었다. 102명이 출발했는데 5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다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냐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50명이 그 혹독한 겨울을 통과하고 봄과 여름을 지나 그의 가을, 이제 추수하는 시기인 11월에 1621년 11월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에드워드 윈슬로우라는 사람은 편지를 통해서 그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거둔 옥수수는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디언 옥수수를 넉넉하게 거두었고 보리 농사도 잘 됐습니다. 추수가 진행되는 동안 4명의 남자들이 오리를 잡으러 나갔고 오리뿐 아니라 야생 칠면조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4사람이 잡은 칠면조는 넉넉해서 우리가 거의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가까운 지역의 인디언들을 함께 초청했는데 그곳의 추장 마사소이트를 비롯하여 90여 명의 인디언들과 3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지난날에 겪었던 큰 고난과 아픔을 돌이켜보면, 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좋은 이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스러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이 미국 땅에 이민자로 건너와서 초창기에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셨을 이민 1세대 성도님들께서는 이들의 이 어려웠던 사정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피부로 좀 더 가까이 느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이 미국 땅에서만 하루에 매일같이 1000명, 2000명씩 1분에 1명꼴이라고 하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추수감사절인데도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추수감사절 명절에 식구들끼리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기 힘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굳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400년 전 청교도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던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제발 좀 살려달라는, 여기서 당장 내보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울며 불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기도였어요. 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춥고 무섭고 심한 악취가 나며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캄캄했을 것이 분명한 그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갇혀 있었는데, 또 거기서 자기가 살아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요나는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 2장 1절, 그리고 2장 2절에 반복해서 쓰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뱃속이라는 단어입니다. 1장 17절 보시면 물고기 뱃속, 2장 1절에도 물고기 뱃속, 그리고 2장 2절에 스올의 뱃속. 뱃속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사실 물고기 뱃속이라고 할 때 뱃속과 스올의 뱃속이라고 할 때 뱃속은 히브리어로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똑같이 둘 다 뱃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물고기 뱃속이 곧 스올의 뱃속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2절에서 말씀하시는 스올의 뱃속은 지금 요나가 갇혀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물고기 뱃속이 아닙니다. 2절부터는 카메라의 이 장면이 싹 바뀌면서, 영화로 치면 화면이 싹 전환되면서 요나가 방금 전 바다에 빠져 그 죽게 되었을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에 빠져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를 가리켜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요 또 스올의 뱃속에 있는 것이라고 요나가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물속에서 죽어갈 때 내가 하나님께 불러 아랬고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고 나의 음성을 들어주셨다고 요나가 지금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떤 식으로 그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까?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배 바로 아래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가 던져지니까 물에 빠지기도 전에 요나를 낼름 집어 삼킨 것이 아니라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까지, 즉 바다 저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삼켜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에서도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미역이나 김이나 그런 것들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심지어는 그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그를 오래도록 막았다고 6절에서는 굉장히 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바다 밑바닥을 산의 뿌리라고 그러고 또 땅이라고 그러고 또 구덩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가 왜 이렇게 바다 밑바닥까지, 산의 뿌리 구덩이까지 내려갔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의 죄 때문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고의로 불순종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아래로 끝없이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요나서는 내려가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 보시면요,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항구 도시인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배삭을 주고 배에 내려갔습니다. 우리말로는 올라갔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올라갔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내려갔다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내리막길이라는 것이에요.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과 폭풍을 보내셔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을 때 사공들은 두려워하며 자기 신들에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누워 깊이 잠이 듭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내려가고 배 밑층에 내려가고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고 추락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결국 바다 밑바닥에까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가장 낮은 곳까지, 죽은 자들의 거처라고 알려진 스올의 뱃속에까지 내려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하려 했던 자신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영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서 요나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쉬운 성경과 새번역 성경은 좀 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갈 때,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참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아마 1분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작년에 크로아티아의 한 잠수부가 52세 되는 한 남자가 아무런 장비 없이 물속에서 숨 오래 참는 그런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았을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무려 24분 11초를 참았습니다.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어떻게 24분을 넘게 버틸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요나에게는 그럴 만한 재주가 없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정말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날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밑바닥이 바로 요나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요나의 강팍하고 교만했던 마음이 드디어 깨지고 겸손해졌습니다. 배가 부서질 것만 같았던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가 차라리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니누에로는 가지 않겠노라는 식으로 그렇게 끝까지 뻔뻔하게 버텼던 그가 그 바다 밑바닥에서 드디어 자기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고 여기서 이렇게 죽어도 자기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 중에서 그는 여호와께 불러 아뢰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겠노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목숨이 꺼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요나의 기도는 하늘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미리 예비하셨던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집어 삼키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큰 물고기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의 도구가 아니라 그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큰 구원을 경험한 요나는 비록 지금 여전히 춥고 위험하고 캄캄하고 불편하고 끈적끈적하고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한 세상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물고기 뱃속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심한 불안과 극심한 두려움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경제적으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이 끊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혼란과 분열이 계속되고, 신앙적으로는 교회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서로 교제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그와 같이 객관적으로 볼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과 같은 열악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기 뱃속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스올의 뱃속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올의 뱃속과도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파도에 삼킴을 당하시고 또 가장 밑바닥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한 몸에 다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머물러 계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육지로 토해졌듯이 예수님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요나와 같이 생생하게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불편하고 위험한 장소조차도, 현재 이 모든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조차도 나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구원하고 더욱더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던, 그래서 영적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죽어가던,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여러분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가슴을 치며 애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도 마땅한 자입니다. 당장 지옥에 가라고 해도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인 체험은 그 모양과 정도와 깊이가 사람마다 다 어느 정도 다양하고 또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요소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예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감사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물고기 뱃속에서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참되게 경험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어느새 그 감사를 또다시 잃어버리고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요나가 요나서 3장과 4장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방금 전에 경험했지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지만, 며칠 후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다 거두어 가시자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성을 내며 자기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땡볕이 그를 힘들게 하고 뜨거운 바람이 그를 괴롭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편하고 안락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어느새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감사하지 않았고,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도 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요나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요나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참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요. 우리의 이 성화되어가는 모습이 참 얼마나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또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심령에 충만한 자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어느새 다 까먹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마치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사람처럼 시원한 그늘에 앉아 있어도 또 모든 것 부족함 없이 다 누리며 편하게 부유하게 건강하게 안락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스올의 뱃속에서 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부드러워지고 뜨거워지고 가득 채워질 때 오늘 우리는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이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넉넉히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시 육지로 토해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도 불평과 원망으로가 아니라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00년 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왔던 청교도들이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7가지의 감사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2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9가지의 놀라운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기도 역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감사가 끝이 아니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사를 드리자마자 그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과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그들 중 절반이 죽고 겨우 50여 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큰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이 몇 달 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스올의 뱃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했던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요나의 감사가,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400년 전 청교도들의 감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아니면 육지에 토해져 있든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그와 같은 성숙한 성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다시금 넘쳐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마치 물고기 뱃속과 같이 힘들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